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쉬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과 더불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늘 죄와 씨름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저희들이 늘 회환과 또 후회가 앞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순간마다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회개의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79장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볼 때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또한 그 안에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묻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믿음,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또 근시안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며 저희의 소임이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또 이해와 배려로 지난 11월 15일 주일 예배 마치고 인천공항을 떠나서 시애틀에서 닷새,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사흘, 거기서 기차 타고 뉴욕으로 내려가서 열흘,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LA 가서 사흘, 그 다음에 LA에서 시애틀로 가서 사흘 있다가 12월 10일에 귀국 잘하고 지난 2주간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지난 2주간은 특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줄을 몰랐었고 또 이렇게 2주간을 저와 의도와 상관없이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 또 새로운 의미를 저에게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금당했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사실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시기라서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신이 늘 변해야 되는데 속사람은 잘 변하지도 않고 해서 이 2주간 동안에 이렇게 겉사람이라도 좀 바꿔보려고 수건이었던 수염 한번 길러보고 속사람은 차차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고 이제 2020년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우리들 중 일부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해에 대한 계획 또 새해에 대한 어떤 그 결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또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이런 시국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 뭔가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달 동안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지난 11달 동안 판매한 것보다 한 달을 더 많이 판매를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냥 대미를 장식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저희는 뭐 이제 막년회, 송년회 같은 거 이제 아마 다 사라졌겠지만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돌아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또 현대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선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종종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운동선수에게 그 비교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원전 700년에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시작된 그 올림픽 게임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올림피아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도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 운동 경기장을 아마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옛날에 봤던 그 배너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서신에서는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합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올림픽에는 헬라 사람들만, 그리스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그 빵빠레와 동시에 규칙을 알려주고 또 선수들을 일일이 호명하고 또 승리한 사람을 소개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탈락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은 우리 권투 경기를 중계하지 않는데 과거에 저 자라날 때는 권투 경기가 정말 그 중계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일본식 발음으로 나와서 소개하는 사람이 뭐 더블로 하면서 그 무슨 쟁탈전 챔피언십 그런 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홍수환 씨 같은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나오면은 그 사람을 소개하고 몇 킬로인지 소개하고 무슨 홍코너인지 무슨 청코너인지 그런 것도 소개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손을 올려서 승리를 알려줍니다.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버림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두드러진 단어가 하나 뜹니다. 캐스터웨이라는 단어예요. 오래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중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표류하다, 난파당하다, 아니면 버림을 당하다, 조난을 당하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적격자로 탈락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경기 후에 시상대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승자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운동 경기에 임할 때 잘 준비해서 임해야 됩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의 경주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도 연습 경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가 보고 나면은 이미 후회와 또 걱정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는 물론 제가 조카 손주는 벌써 20년 전에 봤지만 친손주를 보면서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부모로서 열심히 애들을 키웠고 또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 시행착오도 많았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보니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손주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할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겠으나 저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번에 와서 내가 이 손주를 스포일 시키겠다. 아주 버릇없게 만들겠다고.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내내 안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애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얘가 이제 내가 안고서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전엔 애들이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그러고 애 누워있으면 제가 같이 누워서 눈높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같이 누워서 뒹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애들한테 설명을 했죠. 너희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 너희들한테 못해준 걸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것 같다. 근데 지난 인생을 보면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삶을 통해서도 뭐 아버지 되는 것도 좀 연습을 해갖고 아버지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지내놓고 나면은 후회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자녀들한테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의 영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재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오직 우승을 바라면서 경기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 면류관에 그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선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수들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썼듯이 100m 경주하는 사람들은 불과 10초, 지금 세계 기록이 9초 56인가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4년을 훈련을 합니다. 그 잠깐 동안에 끝나는 거. 그러다 한번 거기서 스타트를 잘못해서 지금은 한번 스타트 잘못하면 그냥 부적격자로 탈락하고 마는데 그 4년 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따라서 그것마저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 권투 얘기했지만 권투에는 체급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체급을 자꾸 체중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체중이 1g이라도 넘어버리면 체중계에 올라갈 때 1g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살을 빼죠. 몸무게를 낮추느냐고.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된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선수촌에 들어가기도 하고 합숙훈련을 통해서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절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규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지키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원히 끝까지 저희 평생 동안 그 주님만을 소망하고 시들고 곧 죽어버릴 그 화환 같은 거, 면류관 같은 거,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무언가를 원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패하기 쉽고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상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대전제는
썩지 않을 상입니다. 이 세상의 것, 그 막 뭐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보면 지내놓고 나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죠. 이것이 최선이다 하고 달려봤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대부분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제목에 썼듯이 상 받을 때까지 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듯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것을 벌 수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익숙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식축구입니다. 영어로 그냥 풋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축구를 사커라고 표현하지 풋볼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풋볼은 미식축구를 얘기하는데 그 룰이 조금 복잡해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는 알아둘 만한 것 중에 하나요. 미국의 역사,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땅 따먹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에 보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별명이 오클라호마 수너즈예요. 수너. 먼저 가는 사람이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식축구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것은 펌블하는 거라든지 공을 떨어뜨린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셉, 가로채기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회복할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그거는 우리의 공을 안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때로는 귀찮으니까 때로는 부담되니까 그것을 놓친다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뭔가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물건 사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멋떨어진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잘 갖춰놓은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메인터넌스, 유지하는 거는
잘 못한, 너무 형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같은 거 갈라지고 그러는 거, 그거 처음에 잘 못 지었고 보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에 나오는 무슨 그 응급 전화 같은 거 있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한 100개 중에 1개 정도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작동을 안 한대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를, 운동선수가 기초를 잘 닦듯이, 과거에 유명한 얘기가 LA 그 다저스의 라소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감독이 표현한 것 중에 그 야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을 때 기초,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 진정한 살아있는 그 구원의 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죽어있는 믿음, 영어로는 dead faith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돌아다 보면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놓친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까지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내적 신앙이 아니라 외적으로 죽은 껍데기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한 번도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 자라고, 계속 넘어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실제로 오래 좀 이렇게 살다 보니 옛날 사람들, 그리스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나뉘어져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울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장 24절의 말씀이 그거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능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상을, 하나님의 상, 그 의의 면류관, 그거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늘의 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의 상을 받으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특별히 교육자들이 직책, 직함, 명예, 무슨 총회장, 무슨 감독, 이런 거 정치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글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 경쟁해 가면서 남을 누르고 세상에서도 못하는 그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유세를 벌여가면서 돈 봉투를 돌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갖는 의미에서 경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믿는다고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결국 그 사라질 상, 썩어질 상, 그것을 위해서 경주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모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참된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달려야 합니다. 중도의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때마다 그 선택을 해야 되지만 하늘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 하늘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가운데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그 마라톤과 견주하고 비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라톤이란 것은 올림픽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열립니다.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42,195m를 뛰면서 자기의 그 페이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처음에 막 앞서 나가면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페이스를 알고 그 페이스대로 달려가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한다는 것도 완주하는 데 끝까지 결격 없이 탈락 없이 부적격 디스퀄리파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 자제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상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선수가 정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근육을 늘리는 것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안 하면 안 된대요. 그거를 넘어서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우리 스포츠 스타 중에 김연아가 있고 이상화라는 선수가 있죠. 이상화 선수라는 사람을 압니까? 500m 여자 세계 신기록도 갖고 있는. 근데 저는 이상화 선수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남녀를 떠나서 여자로서도 이 무릎이 성한 데가 없고 뭐 절심도 받고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지난번 올림픽 때도 아픈 가운데서도 평창올림픽 때 그게 아주 뉴스가 됐죠. 그 훈련을 4년 동안은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절제를 해가면서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경기하는 날도 1등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난 4년 동안에 가져보지 못했던 스피드 때문에 너무 기록이 좋게 나니까 돌면서 약간 삐끗한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은메달, 금메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상당하면 우리 조금 아프면 그냥 중간에 접을 텐데 그거를 4년을 기다리면서 그 훈련을 계속했고 그 게임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서 대단합니다. 아까 제가 캐스터웨이 영화를 얘기했는데 그 탐 행크스는 그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 표류한 거니까 섬에 표류한 거기 때문에 40파운드를 뺐대요. 그러니까 짱상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건 뭐 영화 배우들은 뭐 정말 스펀지처럼 몸을 불렸다 뺐다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운동 방법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것들 운동 선수들도 정신 상담까지 받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자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순히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힘이 거기에 가미되기 때문에 그거의 주장에 따라서 따라 나가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절제력, 자제력을 갖고 성장합니까?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냥 뭐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옛날에 게임 중에 코끼리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10바퀴 돌고서 어떤 목표 찾아가는 거 있죠. 그거 해보시면은 정말 그 보기만 해도 웃기죠. 골은 여기 있는데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이거 도는 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이 뺑글뺑글 여러 번 돌죠. 수십 번을 돕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그 방향을 잡고 있을까? 그 의학적으로는 고개를 옆으로 하면은 그런 현기증 같은 게 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운동 경기에 나간 사람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까 권투 얘기했지만 권투를 생각해보세요. 훈련할 때는 뭐 샌드백을 여러분 칩니다.
근데 컨트롤할 때 허공을 치면은 힘만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돌아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경치를 감상하면서 마라톤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아름답다. 저 빌딩 몇 층짜리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고울만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 곳,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27절에 보듯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굉장히 섬뜩한 말씀이에요. 내가 남은 도와줬지만 나는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 하늘의 상을, 그 면류관을 바라고 있던 간절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 채찍질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며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뒤에 가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제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중간에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건 그것대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악기 연주할 때 처음에 훈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지루하다고 자꾸 새 거 하고 싶다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애들 제가 그 음악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새 거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하나를 다 훈련해갖고 잘 맞추고 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그냥 건너뛰면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 라인에 표대 도착하기까지 그 펌블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자, 세 번째로 영광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것으로 요점을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실격되는 것을, 디스퀄리파이 되는 것, 버림받을까, 그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세 번째에서 마치 영광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보상을 잇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타락하거나 어떤 그릇된 생각으로 버림받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딴짓을 했을 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했을 때 실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신앙생활이 정말 구원받는 거는 쉽다고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좁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며 가는 길이기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담 중에 좀 나쁜 속담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얘기죠. 서울은 못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자가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명사서라도 관역을 바로 보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꼬린 지점을 제대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병원을 신방해 보면 아주 절실히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 사람이 제대로 믿었나 하는 의심이 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늘에서 그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면류관을 앞에 두고서 운동선수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절제하면서 훈련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해온 것처럼 2021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처럼 저희들이 인생을 돌아다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간에 한해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중요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또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렸고요. 새해 첫 예배도 우리가 만날지가 불확실하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새해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각오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당회 보고를 8개 카톡방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요. 새 예배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죠. 코로나 확산 멈추도록 모이는 예배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날 선거를 했는데 거의 2달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저렇게 지금 뭔가 하여튼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에는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말로 서로 후유증 없이
또 올바르게 잘 결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 정부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에 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큐티 카톡을 통해서도 서로 만나고, 특별히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어떤 기회 또는 그 계기로 삼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이 새해 이제 특히 결단하시고, 또 이 기회가 코로나 이때가 영적으로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잘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또 2021년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며칠 남은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우들 기도 제목 이진기 형제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건강과 장래 삶을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과 아버님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범군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언제 끝나나 진짜 모르겠네. 하여튼 잘 마칠 수 있도록 형범군 위해서도 기도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잠깐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도록 모이지 못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전한 예배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 결과도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의 정부가 하나님 문재인 정부를 주님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우리 아버지 코로나 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말씀의 눈이 뜨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 잘 주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기 형제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외아 부모님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강 부탁합니다. 본구들 도우시고 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문 아이들도 주님 부탁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상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퉁이들 교훈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